누가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다루다가 다시 시선을 앞으로 옮겨서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의 활동을 보도합니다. 다메섹 서쪽과 북쪽에 있는 베니게, 구브로,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그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속주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약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주 예수를 전한 사람들을 몇 사람이라고 표시합니다.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직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을 묘사한 구절에는 사도들이 한 일을 묘사할 때 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했는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언제, 왜,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은 복음 전파하는 데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에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했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했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의 손이 행하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해로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이 주 예수를 선포하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은 곧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예수님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바나바를 파송을 했을까요?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이들과 협력하기에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서상 바나바는 순위 10번 안에도 못 든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가 이미 사도들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11명, 또 추가 1명 됐고 12명. 바나바는 그 순서에도 못 드니까 바나바 갈 차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절대로 아무나 대충 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일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예민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복음에 대해 문외한인 이방인들을 참된 복음으로 안정적으로 가르치고 바른 신앙 위에 세워 나아가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이런 중차대한 일인데 교회는 이 일을 맡기는 것을 바나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는 섬세한 성품과 태도로 두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나바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 했던 대적 사울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이라면 그의 과거를 기억하며 그의 조건을 따지며 경계하지 않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기존 멤버였던 사도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였습니다. 왜 바냐바냐? 편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에 보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실제로 이 역할을 잘 해냈을까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를 스데반의 자질과 성품으로 묘사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아멘.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묘사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기꺼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눈과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율법과 할례 같은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고, 그렇지, 너희가 이 정도 수준인 건 그럴 수밖에 없지, 너희는 율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대하지 않았고, 이제 갓 믿음을 가진 그들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신앙인이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대를 잡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한 가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 그는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볼 수 있었고 그것을 경험한 것에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소중한 새 가족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바나바로 인해서 주님께 많은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바나바의 또 한 가지 훌륭한 자질은 교회에 필요한 적합한 일꾼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춘 조건을 보면서 교회의 사역을 맡기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 너는 공부 많이 했고 넌 똑똑하고 너 대학 나왔고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겠고 이런 거 따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학력이나 재주나 실력 또는 먼저 교회로 들어오게 된 순서대로 이런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다양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자를 찾아 적합한 사역에 배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가진 또 한 가지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로 작정된 것을 확인했다면, 깨달았다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기타 다른 감정들을 섞지 않고 또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사역자를 세우고 그와 협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나바는 큰 무리가 더하여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울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곧바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 안디옥에서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합류하여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외부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끼리 알콩달콩이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로 인정받으면서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간에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 아주 특별하고 유별난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이나 할례도 없었고 로마인들처럼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들처럼 특별한 철학과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와 3세기 당시의 순교자들은요, 이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를 설명하자면 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설명할 게 없다 나는.
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학벌이 좀 있어. 난 지식이 좀 있고, 난 지혜가 있어. 난 권력 가지고 있어. 나 율법이라는 것을 가졌어. 이런 다양한 다른 조건으로 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라고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 외에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했고 자신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이후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 예언이 황제 글라우디오 때 이루어졌는데 이를 계기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자신의 교회를 세워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제 자녀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가 부모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구제금으로 섬겼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역파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명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지요.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다. 화를 입는다는 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안 좋은 일을 당했으니 더 나빠질 것밖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분명한데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흩어져 버린 교회, 성도와 교회의 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핍박을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핍박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성도들이 위협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전도했지만 이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자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위기 앞에서도 내가 위기 상황에 처했으니 잠시 멈춰 있자, 잠시 숨어 있자, 잠깐 중단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달려나갔던 담대한 전도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꽃길만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부터 그렇게 사셨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밭길에 접어들었다고 그 길에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침묵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 아닐까? 그런 잡다한 생각들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가시밭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생명력으로 와글와글거리고 교회도 가장 건강한 모습의 교회로 유지될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새 신자를 말씀으로 돌볼 줄 아는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갓 믿게 된 안디옥의 새 신자들을 위해 심성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원하시지요? 다 이루었다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시지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다 생각하고 계시지요? 아닙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으시면요, 뜨내기 같이 방황하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거리는 생활을 중단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본질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정착해야 합니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내 마음에 좋고 내 귀에 좋은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나를 맡아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에 의해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받아들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먹고 먹은 양식을 삶으로 잘 소화해 살아내는 것까지 반복해서 훈련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요즘에 교회들마다 새신자들 보면요, 다 기존 신자들입니다. 정착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살기 좋아질수록 자꾸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거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교회, 나를 맡기신 목회자, 그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반복 훈련해서 신앙이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맡아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 목회자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인터넷 설교, 유튜브 설교로 영혼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인터넷 설교로 영혼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설교자는 그 현장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이나 혹은 객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전하는 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의 모양에 따라서 열매를 다르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신앙의 훈련의 과정을 감당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냥 듣고 감동받고 끝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인터넷 설교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 설교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것을 원하는 목회자는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게다가 그런 인터넷, 유튜브 설교를 들을 때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더 분명한 이유는, 그런 설교를 찾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또 다른 성경 지식들과 또 다른 목회자의 설교 영상을 찾아보고 듣는 것으로 그 설교나 강의에 감동받는 것, 그것을 더 추구하는 방향을 이미 자신의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번 듣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그렇게 가야 하는데, 이 말씀 끝나면 그 다음 목사님, 그 다음 다른 목사님,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감동만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 진짜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 아주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삶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내가 다 살고 있는 것처럼, 들은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통해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각 나라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각 교회에서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받고, 목회자로부터 돌봄과 양육을 받고, 성도 간에 도움을 얻고, 협력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과 나라의 봉사와 헌신으로
생명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야시장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돈 10만 원 준다고 그때 양볕 하루 종일 장사라고 하면 하실 분 손들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처럼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런 태양볕 하루 종일 밖에 서 있습니까? 땀을 팥죽같이 흘리고 아침에 곱게 한 화장은 1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 지워져 버렸는데 왜 합니까?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거 시켜줍니까? 통도사에서, 새빛교회에서 시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 복음이 있구나,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너무 살기 바빠서 깜빡하고 있었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지역교회의 목회자를 통해 영적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셔야 합니다. 신방도 받으셔야 합니다. 부끄러워. 괜찮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신방도 받으셔야 하고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기도의 지원도 아낌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무슨 기도 제목이야? 아닙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시면서 영적 돌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새벽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께서 자꾸만 감추지 마시고 저기 멀리 숨지 마시고 함께 나누며 교회에서 목회자의 돌봄과 양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협력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의 헌신적인 목회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목회자는 할 일이 많아지고 바빠집니다. 바나바는 목회를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갔고 다소에 머물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습니다. 1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새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목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불만이 나옵니다. 나 스스로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왜 너 진짜 무리 되는데? 라고 말하면 투덜거리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사역이 주목받지 못해야 된다라는 이 경쟁의식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생기 야시장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시장을 다 마치고 이제 동네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지인에게 평가를 들었습니다. 피드백을 받았지요. 새빛교회 생기야시장에 대해서 동네 지인이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평가가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쁜지 한번 골라보십시오. 4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새빛교회는 다른 건 다 별론데 다방 커피가 제일 맛있더라. 2번, 새빛교회 하면 떡볶이지, 매해 난 새빛교회 떡볶이만 기다린다. 3번, 새빛교회 야시장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더운 날에도 사람들이 다 즐거워 보이고 너무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뭐든지 맛있고 나도 덩달아 즐거워지더라. 이상하게 새빛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좀 예쁘고 멋있는 것 같더라. 4번, 새빛교회 야시장 정말 별로야. 그 조명 너무 눈부셔. 자, 1, 2, 3, 4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새벽교회 안에서 차선홍 목사 제일 예쁘다, 그 소리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새벽교회는 다 예쁘다, 이 소리가 더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느라 교회 일을 내 손에 쥐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다 쥐고 있는 것 같은 우리도 너무 피곤해지고 너무 지칩니다. 교회도
역동성을 잃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일꾼들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잠깐 반짝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침체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주목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사울, 비교가 되겠습니까? 바나바하고. 하지만 사울을 질투하지 않았고 다른 사도나 사역자들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경쟁하려 하지 않고 함께 하려 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협력하는 동역의 관계로 아름답게 사역했습니다. 이 동역의 결과가 교회를 부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동역과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연수에 따라, 나이에 따라, 학벌에 따라, 출신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재능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담을 쌓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세상 공동체와 똑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일하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서로 함께 동역하여 함께 한 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역동적인 새벽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와도 예수님을 전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돕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기 좋다고 우리가 누리느라 복음은 나중에 전하고 우리가 살기 어렵다고 우리 살 길 찾아놓고 보자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중에 전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지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음 전해야겠습니까? 쉬어야겠습니까? 전해야겠습니까? 쉬어야겠습니까? 또한 이 귀한 사명을 오류 없이 감당하기 위해 오류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있다면 잽싸게 교회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오류 없이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내 복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다시 말씀 앞에 세워놓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새벽교회로 보내주셨고 귀한 김오룡 담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닙니까? 차선옥 목사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새벽교회로 또 김오룡 담임 목사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스크린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겠습니까? 집에서 쉬어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 복음을 나누는 일을 혼자 다 해내려고 하지 않고 동역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나보다 많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인 것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함께하면 내 손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큰 파장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내 시선이 나에게 머무르면 아무리 내가 인간관계가 넓다 해도 내 중심의 관계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동역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기대하고 계십니까? 패턴이 있었는데 기억 모르시는가요 혹시? 성도와 동역 해야겠습니까? 거절해야겠습니까? 해야겠습니까? 거절해야겠습니까? 해야겠지요.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살아.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우리 새빛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 거기에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밉다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들은 이 귀한 말씀을 또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맥주 감사 헌금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교회가 귀하게 사역하는 데에 이 적은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